구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네. 다툼은 그침이 없다. 네. 끝없는 논쟁이다. 끝나지 않는 논쟁. 여러분들도 이 논쟁을 해보셨나요? 네.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도 논쟁을 하게 되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뭐 누가 미련하고 누가 지혜로운 걸 떠나서 부부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심지어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끼리도 또 어떤 때는 의견이 충돌되어지고 언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지혜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이거 다툰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송을 하는 것부터 또 사사로운 논쟁이나 언쟁에 이르기까지 다투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있으시죠? 이 뭐 부부간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 이야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살아보니까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많지 않은데,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이제 배우자를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노하든지 웃든지 한다는 거죠. 노한다는 건 뭐 화를 내면서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웃는다는 것은 비웃는 거죠. 아유, 저걸 생각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이 다투게 되는데 이 다툼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이런 다툼이 있었는가? 성경에도 다툼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첫 번째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충돌한다.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가 없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그침이 없느니라. 끝없이 그냥 언쟁만 하고 논쟁만 하게 되고 상처만 주고 아이 그만해 이러고 그냥 말지만 속으로는 막 또 있는 상처 없는 상처 다 받고 그냥 잠시 휴전 상태로 마무리 짓게 되는 경우가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맞부딪힐 때 이런 경우가 성경에 있는가? 성경에 욥기를 살펴보면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가진 이론과 또 자신의 그 논리와 또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그만 욥을 정죄하고 욥의 마음에 그냥 소금을 뿌리고 더 심하게 표현하면 그 상처받고 지금 힘들어하는 그 욥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게 된 그런 그 논쟁들이 42장에 걸쳐서 성경이 많이 길지요.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고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욥기도 4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손 말다툼입니다. 그냥 욥의 친구들이 와서 막 핥히면 욥이 듣다가 또 막 그게 뭐 말이나 되냐? 좀 이치에 닿는 말을 좀 해봐라. 그러면 교만하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러고 이 맞는 말이에요. 저는 맨 처음에 욥기를 읽을 때 좀 어릴 때죠. 욥기를 읽으면서 욥보다는 욥의 친구들이 맞는 말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냥 그 사람의 형편이라 또 그 사람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정확하게 자기의 이론 아주 맞는 말만 가지고 와서 들이대니까 오히려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보다는 상처가 되는 것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간단하게 두 구절만 뽑아봤습니다. 42절 가운데 그 많은 논쟁들 가운데 그냥 간단하게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욥을 비난하는 거죠. 잘 생각해 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뭐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이건 정확히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그 법칙을 가지고 와서 욥의 형편이 어떻든지 욥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책을 통해서 읽고 또 경험을 통해서 알고 또 사람들에게 들어서 아는 이 이론만을 가지고 와서 들이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욥으로서는 맞는 말인데 근데 그게 다 내 상황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욥은 오히려 이런 딱 맞는 말 어떻게 보면 반박할 수 없는 이런 말로 그냥 들이대니까 오히려 이게 상처에 염산을 뿌리는 것처럼 아주 그냥
쓰라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욥기에 반복되어지는 논쟁들입니다. 욥이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는데 한 부분만 발췌했거든요. 근데 또 욥도 길게 얘기했는데 작은 부분을 찾아봤어요.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보아라.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그건 이론적으로 맞고 상황적으로 맞지만 내 형편에는 그거 이해가 안 돼. 내 마음에는 동의가 안 돼. 욥이 공표만한 게 아니죠. 욥의 형편에 지금 가지고 와서 들이대는 잣대는 이론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지금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리고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런지, 그냥 뭐 너 죄 져가지고 죄 받는 거야. 너 벌 받는 거야. 너 회개해. 네 새끼들 다 죽었는데 그거 다 죄값으로 받는 거야. 막 이렇게 들이대니까 맞는 말이지만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도 곧잘 말씀을 좀 알고 또 이론적으로 또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종종 이 엘리바스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욥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긴 성경 가운데 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또 친구들의 어리석음이 충돌하는 일을 이렇게 길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욥기가 이해되어지면 인생이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우문현답이라고 적어놨는데 이런 거죠.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지혜를 모은 거죠.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침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거 물어보려고. 황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읽던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되어 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인데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가이사도 섬겨야 되느냐? 그 세금 내는 거 혹시 우리 율법에 잘못된 거 아니냐? 여기에는 아주 함정이 들어있는 거죠.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고, 세금을 내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진퇴양난 딜레마라 그러죠. 거기에 이제 딱 걸어 놓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유명한 말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입을 예수께로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르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걸어올 때에 그 인텐션, 의도죠. 예수님처럼 그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목회자들도 종종 이런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은 다 알아요. 본인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떠보는 질문을, 예수님 그 돈에 보면 황제의 그 가이사의 초상이 들어있는 거, 그것도 그들에게 세금을 바쳐서 백성된 국민된 도리를 다 하면 된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그 문제를 덫을 피해가는 예수님의 지혜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문현답.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찍은 건 예수님의 지혜이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건 뭐 이론이나 그렇지 실제로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실제로 여러분의 말이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맞습니다. 그냥 부부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뭐 말해야지, 그러다도 상황이 딱 맞닥뜨리면 언제 그런 생각을 하고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확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또 다투게 되고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 이 평범한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늘 경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우리도 결혼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30년이 넘게 했는데 35년 했네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그렇게도 미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게 저의 모습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결국은 뭐예요? 지혜로워져야 되는구나. 이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삼촌을 따라서 이 롯이 나올 때는 그냥 삼촌 말 잘 듣기로 하고 서로 존중하고 또 험악한 사람들 만나면 둘이 힘을 합해가지고 나가서 같이 힘이 되어주고 이러기로 하고 이제 나왔는데 문제는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가축이 많아져가지고 그냥 그 제한된 뜰에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아브라함의 목자들, 더군다나 거기 원주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축은 많이 늘어나고 초장이나 물은 제한돼 있고 한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여러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어머니가 어른이 아니에요. 누가 어른이에요? 영적으로 먼저 깨닫는 사람이 어른이고요. 영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아브라함이 어른 노릇 하는 모습 보게 되죠.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떤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예전에 우리 가지고 읽던 성경에는 고륙이다 그랬어요. 함께 피도 나누고 살도 나누고 우리가 그동안 없이 살 때 여기 와서 그 가축대를 일으키고 그렇게 이제 부가 축적될 때까지 좀 넉넉하게 살 때까지 그냥 온갖 그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타관에 간다 그러죠. 타양에 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타양살이를 했겠어요. 그럴 때마다 삼촌 조카가 힘을 합해가지고 맞서고 같이 막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막아서고 또 누가 못되게 하면은 두 사람이 나가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들도 뭐 혀를 내둘 정도 아니겠어요? 뭉치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재산이 늘어나서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니까 삼촌이 우리가 한 핏줄 한 할아버지 아래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 창세기 13장 9절의 말씀이죠.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양보하는 거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먼저 선택권을 주고 좋은 거 선택하면 그다음에 나는 좀 모자라는 것, 안 좋은 것, 손해보는 것 이거 선택하겠다. 그랬더니 그냥 얼씨구나 좋다 하고 소돔과 고모라 쪽에 아주 물도 풍부하고 조장도 풍부한 곳을 찾아서 냉큼 떠나는 거죠. 결국 이게 나중에 보면은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기적으로 선택을 했던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들의 죄악과 함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기는 거죠. 아브라함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지혜롭게 논쟁을 피하라. 오늘은 지혜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논쟁할 일이 참 많아요. 뭐 목회를 하는데도 논쟁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럴 때 저에게도 잘 지혜가 필요하고 혈기로 해가지고 혈기로 망하는 거죠. 혈기로 교회 깨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롯, 예수님과 바리새인, 또 욥과 그의 친구들 이걸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지혜자의 편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